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가장 주된 핵심은 바로 처음 읽은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정말하자면 14절부터 26절까지 전체는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냄. 이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절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어떻게 쫓아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귀신을 쫓아낼 엄두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속에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들 내면 속에 생각하는 것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하면 인간이 감당할 존재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냐 아니냐 이것을 따졌을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생각이 뭐냐? 귀신은 달래야지 쫓아낼 수 없는 것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면 속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달래려고 온갖 행동을 다 하지 않습니까?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고 돼지머리에 삶아서 그 앞에 절도 하고 그런 행위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만든 우상 앞에 내가 절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돼지머리에 삶아서 그 앞에 절한다고 해서 무슨 힘을 발휘하거나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내 사업이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만든 일이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을 누가 만드느냐?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내가 신을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내면 속에는 얼마나 연약함이 그 속에 잠재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사건이 뭡니까? 첫 번째 관점이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4절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세요. 14절 후반절에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였다라는 관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실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집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가르치는 게 뭐냐?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가정이 잘 되고 못 되는 가정이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그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고 아버지고 그 가정을 주관하는 가장이 있는데 가장의 말이 잘 먹혀 들어가는 집은 잘 됩니다. 그런데요, 가장의 역할이 없는 집은 어떻게 되느냐? 각자가 따로 노는 거예요. 각자가 따로 노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장이라고 표현할 때 꼭 남편이거나 한 남자의 그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셔야 되거든요. 그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는 가장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국가는 온전히 국가답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장관들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각 지역별로 보면 지역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지역장이 주장하는 게 다르고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게 다르고 장관들이 말하는 게 다르고 대통령 리더가 다르다. 각자가 칼을 겨누고 있다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겠습니까? 손쉽게 무너지는 나라가 각자가 다른 말을 하거나 각자가 다른 것을 주장하는 나라가 스스로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역할이 바로 가정에 있는 겁니다. 가정이 다른 말하고 어머니가 다른 말하고 자녀들이 각기 다른 것을 주장한다. 그 가정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처럼 말하는 게 뭡니까? 온전하게 가정의 말이 제대로 먹혀지지 않는 가정을 뭐라고 어떤 가정이라고 얘기합니까? 콩가루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콩가루 가정이라고 얘기합니까? 콩가루는 바람만 불면 흩날리는 게 콩가루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진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말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한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말에 일심단결하여 한 방향으로 가느냐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키려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말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힘이 되어져야 온전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다른 말하고 장관 다른 말하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다른 말 한다면 그 나라는 온전하게 세워지기 힘든 나라죠. 그러므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다라는 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무엇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물러가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반대하거나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에 속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했을 때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경 속에서 아들들은 자기의 친자녀들도 아들들이지만 누구를 아들들로 주로 표현을 합니까? 내가 가르친 내 제자들을 아들들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깨끗하다고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냐 이 말은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 스승들이 틈틈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이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가장 깨끗하다. 우리는 마귀와 사탄, 이 귀신에서 물러난 자다. 또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굉장히 의롭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즉 말하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너희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말의 이해가 지금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가르치는 아들들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누구를 힘입어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들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즉 말하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너희 제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배웠던 이 제자들이 그 말을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는 게 제자들 입에서 나올 게 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우리는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주장하는 파가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아들들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누구를 힘입어 쫓아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너희 아들들도 똑같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밑에서 배운 제자들이 우리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예요? 그 제자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즉 말하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을 평가하는 자리에 그 제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바탕의 왕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 너희가 가르치는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말은 그러면 너희 제자들도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했다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면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손으로 하셨다라고 구약 곳곳에 표현하고 있고 창세기에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그 말을 전하고 있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다.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도래했다. 도착했다. 임하였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은근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귀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은 강한 자잖아요.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귀신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언급을 하면서 덧붙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강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세상에는 귀신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지키고 있을 때는 안전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왔을 때는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굴복시켜서 그가 가진 재물을 나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강한 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편이 되든지 마귀 사탄의 편이 되든지 정확하게 양쪽 중 어느 한쪽이지 어중간하게 중간인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했을 때 누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니 그냥 두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과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그때 가르침과 이 가르침은 서로 배치되지 않느냐, 반대되지 않느냐?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냥 두라, 오히려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것은 그들에게 중립을 취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고, 여기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이냐 비진리냐인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때에 9장 50절에서 나타내는 너희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그냥 두라, 그것은 너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던 그것은 너희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라 라는 것이 누가복음 9장 50절의 가르침이고, 오늘 여기의 가르침은 진리냐 비진리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적이냐 순종이냐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복종하느냐, 이 차이는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내 편,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반대편,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냐 비진리이냐에 따라서 선택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진리 편에 서 있느냐 비진리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을 엄격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의 도리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진리입니다, 전적으로 맞습니다,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그 사실은 진리이지 비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분명하게 좌우로 나눠진 것이지 어느 어중간한 중간의 회색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점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관점,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기에 보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왔다가 온갖 곳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쉬기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라는 관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거기에서 쫓겨나왔다면 자기 나름대로 쉴 곳을 찾으나 귀신이 쉴 만한 곳은 하나님 나라에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귀신이 어딘가를 쉴 만한 곳을 찾는다,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귀신이 거하는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어두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사람이 접하지 못하는 지하 및 동굴이라고 곳곳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말씀을 대적하거나 말씀을 반대하거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두운 곳에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라고 표현하는 그들은 여전히 어두운 곳에 갇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다. 귀신이 왜 물 없는 곳을 구할까요? 물 없는 곳.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난주에 설교할 때에 1절에서 13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 그런데 기도 내용이 끝나자마자 14절부터 26절까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뭡니까? 의도가 뭐예요? 지금 어떤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하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 1절에서 13절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쭉 하면서 14절에 들어오자마자 26절까지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를 합니다. 앞뒤가 뭔가가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3절까지는 실컷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14절에서 26절까지는 귀신을 쫓아낸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연결고리가 전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뭐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생기십니까? 말하지 못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의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말하지 못하는 귀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그러냐? 더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영의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절에서 13절까지 실컷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는 14절부터 26절까지는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한 것만 쭉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말하지 못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말을 못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말하지 못하는 영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말하지 못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기도를 못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자체만 연결해 보면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요. 왜 생뚱맞게 갑자기 1절에서 13절까지 기도 얘기를 하면서 14절부터 26절까지는 갑자기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문맥적으로 보면 전혀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이 무슨 생뚱맞은 얘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1절에서 13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오늘 기도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기도하지는 못하는 너희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어리어리한 궁전에 갖다 놔도 절대 마음도 안 편하고 몸도 안 편합니다. 온종일을 쉬고 잠자고 해도 피곤함이 안 풀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한 거예요. 온종일 잠자고 24시간을 잠자고 한다라도 열 피곤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기도하지 못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영은 온종일을 잠자도 그 이튿날 되면 또 피곤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가르침의 주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이 내용을 듣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들은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3일은 금식기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겉보기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해가 AD 30여 년 그 시기인데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가 언제냐? AD 70년이란 말이에요. AD 70년에서 오늘 우리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간 오늘에도 그들에게 자유함이 없고 진정한 쉼이 없고 진정한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나라가 구축되지 못하고 온전한 힘을 얻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잠을 자고 아무리 좋은 곳에 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요 결코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지금까지 온전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행동과 예배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럴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미숙으로 나타날지는 모르나 내면 속에 있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진정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하고 있느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늘 겪는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와는 관계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질문하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람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자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1절에서 13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하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최고의 선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거든요. 성령. 기도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귀신을 쫓아낸 흔적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라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으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든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한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쫓아내셨느냐? 아버지의 말씀으로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타내는가 하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뭐 지게작대기로 후들면서 쫓아냈을까요?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믿음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20절을 근거로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내면 속에 숨어있는 의미가 뭐냐? 기도하지 못하는 자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라고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 이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참조를 할 수 있느냐? 지난 설교에 우리가 배웠던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참고로 한다면 기도에 대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굴복시키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22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굴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자는 귀신의 굴복당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굴복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굴복시키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기도의 선물 성령 충만함으로 나중 형편이 더 좋아지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나중 형편이 더 좋아져야 됩니까? 더 나빠져야 됩니까? 더 좋아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나중 형편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선물 성령 충만함으로 나중 형편이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이 말씀을 하신 그 당대로 돌아가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 멸망해서 AD 70년에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갔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때에 돌아왔습니다. 70년 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7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너희를 멸망시키기에 가장 완벽한 숫자가 7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7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은혜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은 마귀사탄에 가장 완벽하게 힘을 얻는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 귀신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선물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기도할 때에 나중 형편이 더 좋아지는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로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지는 삶을 사는 그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도로 인하여 나중 형편이 더 좋아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종들로 삼으사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하옵시고 말씀 가운데 가는 진리의 종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